장마철이 돼서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또 비도 오며 가며 그렇게 하는데 새벽기도 나오시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던지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향하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그대로 어깨 동무하고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기쁨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야지,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지 생각을 해서 정성껏 예물도 잘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쫓겨나는 거죠. 나는 너의 경배를 받기 싫다. 나는 너의 예물이 역겹다. 다 가지고 돌아가거라. 이렇게 쫓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까? 형제와 먼저 화해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어도 그 형제와 불화해가지고 원수처럼 지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은 여기저기 교계 모임이나 연합기관에 때로는 제가 원해서, 때로는 그저 뭐 어쩔 수 없이 참여한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했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저 뒤에 가서 앉아 있거나 그런 모습으로 하여튼 참여를 했는데 지금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결국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자, 이런 목적으로 모인 어떤 모임이고, 또 거기 오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이 안정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다 사업도 많이 하시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것도 장소도 그냥 어떤 교회에서 모이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호텔을 빌려가지고 매주 모이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 나름대로 뭐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밥값은 돌아가면서 밥을 사요. 돌아가면서. 여러분, 호텔 아침 밥값이라는 게 이게 싸질 않잖아요. 그분들이 그래도 큰맘 먹고 한 끼씩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가는 거죠. 저는 목사라고 밥 사는 건 면해줬어요. 밥은 안 사고 매주 한 30분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말씀 잘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밥 잘 먹고 그리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화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 저도 뭐 화내는 사람 종종 보고 그랬지만 어느 정도껏 화를 내고 끝내야 되는데 막 탁자를 밀어 제끼면서 막 뒤집어 엎을 기세예요. 그것도 또 저보다 좀 나이가 적으면 목사 입장에서 한마디 할 텐데,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다가 연세가 저보다 한 열 몇 살이나 많으신 분이 막 탁자를 내려치면서 화를 내니까 거기 전부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밥 먹은 걸 후회하겠죠.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은 그 다음 주에 또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주에 예배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예배 인도, 기도 뭐 이런 것도 정해서 이제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하는데, 문제는 그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분이 그 다음 주에 기도 담당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분이 그 다음 주에는 안 올 줄 알았어요.
저 같으면 못 올 것 같아요. 그 전주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제가 생각보다 이게 좀 두껍지 않거든요. 얇아요. 그래서 못 올 것 같은데 아니 그분은 저도 늦지 않게 일찍 가는 편인데 제일 일찍 와서 계신 거예요. 제일 일찍 와서 탁자 줄 다 맞추고 탁 준비해가지고 야,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니면 감각이 없으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떨떠름하게들 와가지고 좀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그분이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을 해야 되는 건지 노멘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불같고 그런 분이 요새도 저에게 계속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언젠간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오잖아요. 예물까지 준비했는데 거기 놓고 그냥 가서 네 형제랑 먼저 화해부터 하고 너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와라, 같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끝내도 오늘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읽은 시편 133편 그 앞에 표제어를 다시 보시면 이거 역시 누구의 시입니까? 그렇죠. 어제 새벽에도 다윗의 시를 우리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하나님, 제가 큰일, 이루지 못할 일 그런 거 꿈꾸지 않고 그저 마음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고 싶습니다. 어제 새벽에 생각했던 말씀인데 오늘 읽은 133편도 역시 이제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라는 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의 그 이새에게는 아들이 모두 8명 있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물론 7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성경인데 그 기록에 오류가 있는지 하여튼 보통 8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다윗은 하여튼 막내입니다. 막내. 그냥 막내 그러면 좀 정겨운 느낌이 들지만 꼴찌 그러면 무시하는 느낌이 들죠. 어쨌든 꼴찌였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또 해보면 사무엘이 오셔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그 맏아들 엘리압 너무 잘생기고 훌륭해서 그렇게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본 사무엘조차도 한눈에 반했을 정도로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아니었잖아요. 둘째 아들 삼마도 아니고 차례차례 다 지나가고 아들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냐 하니까 막내가 남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불러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형님들에게 막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무시당하고 그랬어요. 형들이 정말 야속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골리앗 그 사건 때도 보면 아버지가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갔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할 말 못할 말 막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분노가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저 형편없는 저 사람 왜 다 가만히 있냐, 싸워서 이기면은 무슨 상을 주느냐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왕이 이러저러한 상을 준다고 그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그 큰형님이 들은 거죠. 아니 저 녀석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우리 만나러 왔는데 우리 만났으면 조용히 갈 것이지 양은 도대체 누구한테 맡기고 와가지고 저 철없는 소리나 짓거리고 앉아있구나. 그 형님이 불러가지고 막 야단쳤어요. 그것도 심하게 야단칩니다. 심하게. 그런데도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됐잖아요. 전부 겁을 먹고 지금 숨어 있는 판인데 소년 다윗이 물매 들고 지금
그 골리앗을 향해 마주 나갈 때 이스라엘 병사들 고개를 살짝 내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건가 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형들이 정상적인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 막내가 지금 나가는데 이건 죽으러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얘야 무슨 정신이 있니 없니? 너 이리 들어와. 네가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이 형이 대신 나갈게. 그러면서 그 형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들어오라고. 네가 무슨 싸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정상적인 형제 같으면 막내가 죽는 걸 어떻게 눈 뜨고 보겠어요?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싸울게 이래야 되는데 그 형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린 동생이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꼼짝도 안 해요. 이게 그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형제들, 그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마 그게 평생 다윗에게 한이 될 거예요. 형들도 아니다, 이거 무슨 형들이 저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연합도 하고 동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윗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왕의 사이가 되니까 그때는 형제들이 확 달라졌겠죠. 와, 우리가 무시했던 그 막내가 골리앗을 이겨서 영웅이 되더니 이 나라의 장군이 되더니 왕의 사위까지 됐구나. 그 형들도 이제는 코가 납작해져 가지고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시작되면서부터 다윗이 도망자가 된 다음부터는 이 형제들도 똑같이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만약에 사울 왕이 그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을 다 잡아들여라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가족들이 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누구한테로 옵니까? 다윗에게로 합류합니다. 다윗에게로. 그래서 다 그 형제들의 가족이 다윗에게 오고, 이 사람 저 사람 세상에서 원한이 많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나중에는 600여 명의 사람을 이제 다윗이 거느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형들이 너랑 같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가족들 끌고 왔을 때 그 다윗이 그 형님들 거 받아주고 싶겠어요? 내가 골리앗에게 나갈 때 죽든지 말든지 쳐다도 안 보던 그런 형들이 이제는 내가 성공해가지고 왕의 사이가 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좀 덕보려고 하더니 이제 못 살게 됐으니까 다 나도 지금 못 살 판인데 나랑 같이 지내길 원하는구나. 그런데 다윗은 여기 이 말씀대로 했어요. 연합했고 동거했어요.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에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연합이 쉽겠습니까? 동거가 쉽겠습니까? 연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비극 중에 하나인데 오랫동안 정치적 갈등이 깊다 보니까 영남 사람들하고 호남 사람들이 참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이가 지금 안 좋아왔어요.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부산에 목회하러 청 가니까 참 힘든 게 영호남 갈등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 안에는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대통령 선거 때만 오면 밥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영남이 아무래도 많죠, 부산이니까. 근데 그 영도 섬에는 호남에서 오신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배를 타는 곳이거든요. 어선, 상선 이런 걸 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가는 데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막장에 간다고 그러죠. 탄광촌 이런 데 가면 그냥 몸만 건강하면 그날 당장 취직해요. 막장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원도 똑같아요. 영도 딸이 입구에 가보면 선원 급구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배에 가서 막일할 선원이 없으니까 그냥 몸만 건강하면 오늘 당장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배에서 일하는 게 막장에서 일하는 거 이상으로 위험하죠. 뒤집히고 뭐 선상에서 실종되는 사람도 많고 정말 위험하잖아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한번 나가면 3년 만에 돌아오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모이는데 호남이 고향이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다 같이 계시는데 선거 때가 되면 얼마나 싸우시는지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런 분들이신데,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나는 영남도 아니고 호남도 아니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걸 감사했어. 진짜 제가 만약에 어느 한쪽이었으면은 참 곤란할 뻔했는데, 그런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교회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과 동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참 재미난 건데, 영호남 기독교 무슨 연합 대회 그런 걸 합니다. 아, 그런 걸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계 신문에 종종 나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장로님들이 또 광주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연합 대회를 열었다. 그래서 한 번은 부산에서 하고 한 번은 광주에서 하고, 그렇게 그게 이제 교계 신문에 뉴스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는 어느 목사님이 하시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친목 등산 대회를 했다. 그래서 어느 산에 올라갔다. 그런 게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우리가 애초부터 사이가 좋았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될 텐데, 그거 한다고 그 부산과 광주에 계신 그 임원들이 몇 차례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순서는 어떻게 정하고, 예배는 어느 교회에서 드리고, 점심은 뭘로 먹고, 등산은 어느 산으로 가고, 몇 시에 끝내는 게 좋겠나, 참석 인원은 몇 명, 관광버스는 어느 회사 버스로 할 거고, 1인당 회비는 얼마, 이거 준비하려면요 여러 번 모이고 여러 번 전화해가지고 순서지 만들고, 그래가지고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산에 좀 산책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으면 그 에너지와 그 돈을 선교하고 봉사하는 데 쓰면 될 텐데, 하도 우리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쏟아요. 그러면 이제 광주나 부산에 갔다 오는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들이, 여보 오늘 어땠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부산 사람 괜찮대, 광주 분들도 좋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점심 메뉴가 맛있었어요, 산은 좋았어요, 산 잘 갔다 왔다. 그럼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 오늘 주님의 일 하느라고 수고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주님의 일로 쳐주실까요? 아이고, 안 싸웠으면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그것도 나를 위한 일이냐?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연합만 하는 거예요. 연합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뭘 안 할까요? 동거는 안 하지 절대. 그냥 하루 모여서 하고 끝나는 거니까 하는 거지. 그날 모여가지고 계속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연합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연합하자 이건 할 수 있는데, 동거하자 그러면 안 하죠.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하고 마음으로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같이 살았어요. 계속 노숙을 해도 같이 하고, 망명을 해도 같이 망명하고, 같이 먹고 살았어요. 이게 동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합도 하고 동거도 하는 건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참 놀라운 복을 받는 거죠. 여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두 가지로 표현됐습니다.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여러분, 아론의 머리에 있는 이 보배로운 기름, 이거는요 정말 거룩한 축복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모세 형님. 그가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우리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고, 그런데 그게 충만해요. 그게 찔끔 바르는 게 아니라 타고 흘러서 턱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실 정도로 쫙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어져서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충만하게 적시고 흘러내린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황홀한 축복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여러분, 헐몬은 저 북쪽에 시리아와의 경계선에 있는데 헐몬산 2814m라고 하죠. 우리나라 백두산이 2884m인가? 2000, 그 정도 되죠. 그래서 비슷해요. 굉장히 높고, 이 헐몬산은 한여름만 빼고는 눈이 덮여 있어서 스키를 타는 그 눈 녹은 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막 숲이 우거지고 폭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이스라엘의 지형이죠. 바싹 말랐을 것 같은 이스라엘인데 그 헐몬산 아래는 막 숲이 우거져 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고 물 흐르는 소리가 콸콸콸콸 흘러내려갑니다. 저도 거기 한 2번 가보고 이야, 정말 굉장한 곳이다. 거기 이제 우상의 신전들도 많은데 거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빌립보 가이사라가 바로 그 지역과 다 연결돼 있어요. 헐몬의 그 덮인 눈과 그 내리는 이슬이 그게 이스라엘의 젖줄이에요. 젖줄. 그래가지고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갈릴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 물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80%가 먹고 살고 있고 그게 이제 요단강이 돼가지고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젖줄을 말하는 건데 이게 그 축복으로 언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그 헐몬의 눈 녹은 물이 헐몬의 이슬이 그 갈릴리를 거쳐서 요단강이 되어서 흘러내려갈 때 그게 바로 생명의 강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강가. 그러니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왜 생명을 거기서 명하셨다고 그랬을까요? 거기라는 게 어떤 삶이 있는 곳인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생명이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천국이 생명이 있죠. 이 땅은 죽음이 있는 것이고 천국은 생명의 나라죠. 그 천국이 왜 생명의 나라인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생명의 나라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천국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대요. 천국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하루 세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꼭 천국에 가세요. 이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랬대요. 왜냐하면 하도 가난해서 못 먹으니까. 일제시대 때 가난하고 못 먹는 나라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상상하는 천국은 배불리 먹는 나라인 거예요. 야, 배불리 먹으면 천국인가 보다. 물질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또 옛날에 이제 못 사니까 막 비가 새는 집에 살고 막 형편없는 오막살이에 살고 이제 그럴 때니까 목사님들이 천국을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천국은 막 12진주문이 있고 얼마나 의리의리한, 여러분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궁궐이나 저택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집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또 아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워낙 형편없는 주거 생활에 있으니까 굉장한 궁궐 같은 걸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의 천국 개념이 왜곡됐다.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먹을 게 많고 집이 좋아서 천국인 게 아니고 왜 천국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연합하여 동거하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생명의 나라가 되는 거죠.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비록 이 세상에 살더라도 연합하고 동거하면 거기가 천국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나간 6달 이 천국을 누리셨나요? 아니면은 쌀쌀맞고 냉정해서 다른 사람하고 다 이렇게 끊고 살고 불편하게 살고 혼자 밥 먹고 나 혼자만 이렇게 좋게 하고
그렇게 살면 배부르게 먹고 좋은 옷 입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거기 생명이 흐르는 강가가 아닌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종종 이런 걸 떠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쇼핑몰 혹은 백화점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딜까? 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겠죠? 거기 지금 별거 다 있습니다.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옷들도 다 있고, 그리고 거기 뭐 식품 코너에 가면 먹을 게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거기 뭐 5만 가지 전자제품 뭐 그냥 별거 다 있어요. 아주 명품으로 쫙 있어요. 그게 가득가득이 차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아파서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그 명품 백화점 쇼핑몰을 통째로 나한테 주면서 여기서 마음대로 먹을 대로 먹고 마음대로 입고 싶은 거 입고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혼자 사세요. 그렇게 주면 좋겠어요?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 언제까지? 숨 멎을 때까지. 숨 멎을 때까지 거기 있는 명품 뭐 별거 다 꺼내서 입어보고 벗고 또 입어보고 혼자 하고, 그 다음에 뭐 별거 다 먹어보고, 그리고 최첨단 전자장비들 그냥 마음껏 누려보고, 그리고 TV 뭐 어마어마하게 큰 화면 좋은 텔레비전 하루 종일 보고, 거기 있는 침대 하루는 돌침대 하루는 무슨 침대 하면서 자보고, 그리고 위층 아래층으로 혼자 다니면서 놀고, 아이들 노는 거기 가서 또 놀고, 혼자 이것저것 다 해보면 그러면 좋을까요? 아휴, 그냥 좀 화려한 감옥일 뿐이에요. 화려한 감옥. 왜? 혼자니까. 혼자.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생명은 좀 누추해도 좀 부족해도 거기 사랑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면 거기가 생명의 강가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참 사람을 잃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뭐 컴퓨터 다 있잖아요. 그 덕에 교회 안 와도 예배 잘 드리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뭐냐 하면 따뜻한 체온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스마트폰에다 손바닥을 대고 비벼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의 맥박이 뛰는 걸 느낄 수가 없어. 그 체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분 그래도 집에서 예배 드리신다는데 아직도 그분 우리 교회 교인인가? 우리 교회 교인이죠, 그죠? 그런데 뭐 얼굴을 몇 년 동안 안 봤으니까 우리가 그 아픔을 지금 다 겪고 있는 것이, 사람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벌써 오래전부터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쪽잠 자고 혼자서 다 하잖아요. 어저께 들으니까 부산에 제가 있던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무슨 일을 요새 하시냐 하면은 계속 전화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면 바로 뛰어간대요. 그걸 하시고 이제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으시는 거죠. 전화를 누구한테 하냐 하면은 혼자 사는 분. 혼자 사는 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전화를 계속해도 낮에도 밤에도 안 받으면 요새 고독사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부산시에서 그런 걸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쫓아가서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참 마음 아픈 세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그게 생명 강가에 사는 건데, 지난 6달 동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셨나? 이건 너무너무 본질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6달 동안 내가 소득이 늘어났고 사업이 확장됐고 뭐 내가 좀 뭐 성취가 있어도 오늘 이 시편 133편의 이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실패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아까 서두에서 경배하고 예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가져가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예물이 아니고 잘 입은 옷이 아니고 같이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가는, 연합하고 동거하여 함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저희가 왔어요.
나 혼자 왔어요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왔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왔어요. 하나님 그걸 그 어떤 예물보다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혼자 왔어요. 왜? 꼴도 보기 싫어서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네가 보기 싫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떤 현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얘들아, 새날이 밝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니?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아유 그거야 쉽죠. 호원하게 되면 아 새날이 왔구나. 날이 호원해지면 아니다. 또 어떤 제자가 사물이 또렷이 분간돼서 보이면 새날이 온 거 아닌가요? 어둠컴컴하면 안 보이는데 이제는 밝아져 가지고 모든 게 또렷이 보이면 새날이 된 거 아닌가요? 아니다. 그럼 스승님, 새날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새날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의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면 새날이 오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이 가고 눈이 닫혀서 세상 사람들을 다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새날이 밝아오지 않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다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참 세상에 감동적인 얘기도 많아요. 여러분 안산제일교회 거기서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고훈 목사님 시인이시기도 하죠. 우리 영락교회도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의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건축업을 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아마 사형제인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이 둘째이셨는지 근데 이제 사업도 그 외환위기 속에서 다 부도가 났고 건강도 많이 손상되셔서 간이 상하셨어요. 이제는 간 이식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도달했죠. 그랬더니 따님이 아버지 제 간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결혼도 안 한 딸인데 아버지도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누가 득달같이 나서서 서로 하겠다고 하냐면은 그 형제들이 형님, 동생 다 저저마다 하겠다고. 80이 넘어 90 가까운 노모가 아들넷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내가 자식 농사에 실패하진 않았구나. 서로 자기 간을 떼주겠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 책에 보니까 형님하고 바로 밑에 동생이 떼가지고 그걸 같이 했다고 그래요. 23명의 의사가 동원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수술이 끝났다고 그래요. 수술비는 막대하게 들었는데 그건 누가 내나. 몸이 너무 연약해서 불합격된 막내 동생이 수술비는 다 냈대요. 제가 그 고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가족이 있구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걸 넘어서서 생명을 주고받는 거기가 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뵙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성전 문에서 쫓겨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쫓겨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비결은 뭐냐 하면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저 우리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하도록 노력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 형제라고 표현한 거는 범위가 좀 넓은 겁니다. 그죠? 범위가 좀 넓어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 단어를 해석하면 세상 모든 사람으로까지 이게 넓혀질 수 있는 단어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저도 잘 못합니다. 10명과 관계를 맺으면 한 2사람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내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을 걸 계속 이상하게 말하면서 괴롭히는 사람도 왜 없겠어? 있죠. 그런 사람 1-2명 때문에 좋은 사람도 우린 만날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안 만나는 게 속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구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도
사랑하셨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냥 다 암송하시잖아요. 형제가 연합해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관계를 끊었어요. 한 어머니 밑에서 낳는데 연락 안 한 지가 5년 10년 됐어요. 조카가 결혼해도 가지도 않아요. 그 집도 부르지도 않아요. 우린 원수가 됐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이 아직도 영락교회 다니네요. 그 사람이 2부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전 2부 안 가요. 이렇게 하면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보기 싫다고 그러시는데, 나 혼자서 주여 그래도 너 가서 화해 먼저 해라 그러시는데,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가 다 헛수고가 되는 줄도 모르고 내 딴에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시는 것이, 내가 너 같은 사람 위해서도 피를 흘리는데 너는 왜 그러냐. 6달을 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뭐 더 많이 못 번 거, 이런 거 아쉬움일 수 있지만 진짜 후회되는 거는 이거 못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도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자 이렇게 하지 말고 연합과 동거의 정신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반기를 시작해야 하반기가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 연말에 갔을 때 여전히 이렇게 된 상태로 여전히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여전히 그 가족끼리 불화하면서 하반기 6달을 더 산들, 그게 그냥 고통이고 지옥이지 6달이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주변과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진부한 얘기죠, 그죠? 너무 진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걸 하루 새벽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누는 거.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하반기를 출발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생명의 강가를 거니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6달 참 아쉬운 거 많지만 왜 내가 그를 물리쳤을까? 왜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혼자일까? 연합도 못하고 왜 동거도 못할까? 그런 후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져보면 고집이 세서 그렇고 욕심이 많아서 그렇고 이기적이어서 그렇고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대로 하반기를 그대로 맞이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강가를 거닐어야 되는데 바싹 마른 죽음의 들판을 방황하듯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 우리들의 인간관계, 우리 교회, 우리 주변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이 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고 하나 되어 삶으로 생명 강가를 거니듯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